하나님의 새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또 영천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아는 것 같은데도 몰라요. 모르는 것 같은데도 또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성경을 가르치는 다양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할 때에 단연 성경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과 비교될 만한 책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책들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눈물을 통하여서 기록된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눈물, 인간의 경험,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 적은 것이 아니고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구약을 39권, 신약은 27권으로 66권인데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한 것으로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경전입니다. 여러분, 경전이라고 할 때 경은 진할 경이라고 하지요. 이거는 그 배를 짠다든가 가마니를 짤 때에 그 세로 위에서 땅,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을 하는 그 줄을 말하는, 세로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의 경도, 위도, 우리나라의 서울을 동경 135도, 그래서 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15도씩 이렇게 지날 때마다 1시간씩 늘어나서 영국의 천문대에서부터 우리나라는 9시간이 더 빠르잖아요. 이 경도라고 합니다. 위도가 있지요. 38도 선, 해방 이후에 38선이 그어집니다. 그걸 위도라고 합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줄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말이지요. 1600년 동안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해놓은 이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하는 줄이다. 날줄이라 이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을 말을 할 때는 몇 가지 특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영감성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의 노력과 연구와 눈물과 철학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모든 오류와 누략으로부터 빠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인간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도구로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사용이 됐던 겁니다. 성경의 어떤 영감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무려 3000번 이상이 나온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를 하면서 특이한 점은
이런 이제 어떤 논리적인 이 근거를 제시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건 힘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성경의 영감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받아 말한 것이다. 둘째로 성경을 얘기를 할 때에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이 왜 필요한가 이거지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내실 때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의 계시가 긴 세월 동안의 구전, 말 언어에서 언어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고 하면은 사람의 사고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과 일정한 구조와 일정한 언어를 가지고 지면에 문자로 기록을 해놓았다. 문자를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보존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필요성이다.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모아놓은 필요성입니다. 이런 성경의 근거가 무엇인가? 수없이 많지요. 이사야 30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을 하여 책에 서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후세에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라. 서판에 기록을 한 이유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기록의 중요성, 성경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그 뜻이 오역이 되지 않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판에 기록을 해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해라. 기록을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해주어라. 성경 기록의 필요성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성경이 66권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거지요.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무슨 책이든지 주제가 없고 목적이 없는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주제가 있고 분명한 기록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우리의 구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39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오셨다 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경의 주제는 죄인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함에 성경의 기록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을 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아주 그 주제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 이거지요. 성경은 우리의 행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지 마라 이거지요. 넘어가면은 똑똑하고 신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넘어가지 아니함이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성경의 완전성과 권위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신앙과 행위의 기준으로서의 성경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준은 있게 마련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질서가 없게 되고 규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록된 성경을 믿어 영생을 이루고 성경을 지켜서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장식용 혹은 예배용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삶의 변화와 축복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신앙의 기준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그래야 축복이 임한다 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성경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만일 누군가가 성경 66권 외에 하나님의 계시가 존재하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거나 추종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 외의 것을 말을 하면은 내가 밤에 꿈을 꾸었다. 그 사람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꿈쟁이들이 있는 교회에서 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기에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성이다. 성경이 뭐가 부족해갖고 꿈을 꿔야 됩니까? 다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의 완전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정의를 한 것처럼 성경은 독자적 신임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 그 자체가 누가 위하지 않아도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독자적 신임성을 가지고 있다. 신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지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은 것이다.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9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영천교회가 믿고 있는 성경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는 성경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든 듣는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고대의 책은 지금처럼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지요. 성경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 이 복음에서 빼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기록된 이 성경에서 완전성과 충분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하고자 하는 자, 이 성경에 기록된 온갖 유의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완전성입니다. 충분성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성경을 대할 때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신령한 양식으로 믿고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 때문에 목숨을 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인은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눈물 나는 시인의 고백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사모해라 이거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그 축도하는 축도 문장입니다. 아론의 축도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자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고 가장 위험이 있는 철학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성에 하나님의 존재를 호소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바빙크는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아주 멋지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고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선언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 전부터 저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은 설령 교인이라 할지라도 불신과 의심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렇게 반복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든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이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이시다. 영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신 분이다. 잡신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징계를 하시고 자기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연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신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성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합니다. 영. 이사야 44장 6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지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 없다.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초월성,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침묵하시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사고에 묶어놓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만물이 다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 간다 이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지를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니라.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몸부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삼위일체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 어려운 말을 우리가 손대면은 이제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 어려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하나님 한 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한 본체와 그 다음에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세 위격이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께서는 누구로부터 나지도 혹은 나오지도 않으며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며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어렵지만은 이 문장을 손대면 안 돼요. 참 번역을 하면서도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겠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선조들이 정해놓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그러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을까? 터툴리안 이후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리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신성을 못 오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세 번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삼위, 영광과 권능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 동격인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인 것처럼 공부를 또 합니다. 그러다가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곳에 돌아와야 됩니다. 세 분 하나님으로 자꾸 강조가 되면은 삼신론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만 머물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본체 안에서 영원성과 권능을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순환하면서 공부를 해야 건강한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만큼만 하고 더 궁금하지요? 그건 천당 가서 영원토록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당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계획과 창조와 섭리하는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표현하면은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신데 성부는 영원 자존자이시고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시고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삼위 중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은 하나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드려야 된다.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음과 삶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성경 몇 구절을 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흑자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너희로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